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은 왕이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유다 왕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유다 왕 아하스였던 것이죠. 그런 아하스 왕은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믿음 좋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여러 왕들 중에 무엇이랍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 없었더라 라고 들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 이 왕이 누구를 섬기는가,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왕이 우상을 섬기는지에 따라 나라가 흥할 때도 있고 나라가 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즉위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왕이 즉위했는지 따라 백성이 좋게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매우 그 나라는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는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역대하 31장, 우리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면 31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겠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왕은 백성들에게 말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11조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11조를 많이 드렸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렸다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에게 이만큼의 소산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11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기뻐했던 그 히스기야 왕을 따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먹고 쓰고 남을 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수르가 침략할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난관을 해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 차이가 믿음이 있고 없고에 있는 모습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강하다가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것만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기도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히스기야 왕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십시오라고 히스기야 왕은요, 그 아수르의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제일 빨리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요, 밤에 무엇을 하냐면 18만 5천 명을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간 왕이 신하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왕이 자기 신이 섬겼던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있는데 신하가 와서 왕을 칼로 쳐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136년간 더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를 아수르 군사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남유다를 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갖다 주고,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도 부유해지고 히스기야 왕도 부유해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백성들과 왕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게 존귀함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받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부유해지고 나라도 부유해지고 백성들도 부유해집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백성들과 왕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게 되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잘 되면요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왕들에게 칭송도 받게 하고 적군들로부터 이기고, 그리고 백성들도 너무 잘 살고 모두 다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할 때 따라오는 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부유하고 강해지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방종하게 되고 그리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잘 살게 되고 전쟁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보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더라, 지혜의 왕이었더라. 그거로 참 잘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건데, 솔로몬은 믿음이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평안하니까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은 말씀처럼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주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병을 준 것인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그 후에 잘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점수가 몇 점이나 되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욕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도 응답하겠지라는 진정한 회개는 없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셨다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버지 제 죄가 무엇입니까? 저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믿음 없는 기도를 하면서 살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이사야 3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대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는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증거로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이 10도가 물러간다는 것은 우주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병고침을 받은 후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히스기야는 교만이라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회개를 안 합니다. 반성을 안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을 살게 됐으면 은혜인데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챙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도 교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고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존귀해진 것 같은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예전에 하나님 주께서 주셨던 그 은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다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자신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조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는 없는가?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이제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년을 하나님 공짜로 주셨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15년을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역대하 32장 오늘 본문에 우리 뒤쪽에 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27절 29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세워가지고 창고를 몇 개를 세웁니까 지금? 히스기야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모으고 자기가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1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해서 재물과 보화와 먹을 것을 찾아주는 창고만 늘렸습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15년의 시간은 히스기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어야 하는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더 엄청난 일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15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청 영광 받으시고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니 이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날마다 기도했더라면 성령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을 것인데, 히스기야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더라면 잘못 살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인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기록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더라, 아버지와 달리 믿음이 너무나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편지를 갖다 놓으며 하나님 적군들이 이렇게 우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는 언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히스기야가 그 후에는 기도하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안 되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요,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멈추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은요, 어느 순간 호흡을 쉬었다가 목을 막아버리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요, 기도 생활을 멈춰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죽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와 같은 것이죠.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할 때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기 쉽죠. 우리 가정이 평안할 때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기도가 좀 등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는 끝까지 호흡과 같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라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의 스케줄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묵상하고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가? 그냥 나는 내 일만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 시간이 빠졌다면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가 아니고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라.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며 승리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